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죄짐 가지고 나왔사오니,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송이 회복되는 이 안식한 예배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저희의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주일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영혼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주셨지만 저희의 교만과 무지로 세상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교회 벼인 기도로 깨어있도록 생활하게 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월 가정의 달 가정 세미나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에도 함께하여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의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건강한 축복을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미래인 주일학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믿음의 역사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님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의 은혜가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 양료로 준비하실 때 주님 항상 같이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엇보다도 막혀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도록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나가는 간절한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보살핌과 위로를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치료되는 회복과 건강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튀르키예 네 곳의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라오스 학교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과 새로운 선교지 튀르키예를 향하신 강양구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현지 적응하는 과정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준비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 기악팀에 은혜를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5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월 1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번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원동교회 지금 선교지, 또 열방,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열방을 우리가 품고 우리 원동교회가 전 세계를 기도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광고를 드립니다. 장소는 필리핀 파둥솔 마을입니다. 기간은 7월 7일 금요일부터 7월 1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사역 내용은 파둥솔 교회 사역, 2박 3일간의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마더스 사역, 페인트 사역 및 마을 전도 사역입니다. 참여 인원은 저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12명의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덥고 힘든 그러한 때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우리 다음 세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 세미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학원에서 실전 신학 가르치시는 김선일 교수님 오셔서 다음 세대 위한 복음의 소명, 오늘 특별히 이 교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소명,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라영환 교수님 오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포커스가 청년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음, 우리 청년들도 은혜 받으시고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노예 및 교회 모범 교사 표창 오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에서 주는 20년 금속, 또 노회에서 주는 모범 교사, 교회의 모범 교사 표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 예배 후에 기간별로 원래가 있습니다. 에스테이 전도회는 초등부실에서, 루데이 전도회는 중그룹실 2, 브리스케이 전도회는 중그룹실 1, 마리아 전도회는 유치부실에서 원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45분 점심 식사를 하시고 12시 45분에 디모데 남전도회 성경 공부실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113구역의 현정순 권사님, 날개병원 402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123구역의 안성님, 은퇴 권사님, 안산 사랑의 병원 7109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현 권사님 그리고 안 권사님 더 건강하게 속히 회복하셔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상 및 표창을 하는데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노회에서 주는 20년 근속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노회 모범 교사, 그리고 교회 모범 교사 순으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석패 주일학교연합회 53-0145 고등부 원동교회 집사
임진희. 이 사람은 교사로 부름을 받아 20년 이상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4월 22일 대한예수 장로회 서울노회 주일학교연합회 노회장 정동진 목사, 교육부장 이치원 목사. 모범 교사협회 주연 53-039 초등부 원동교회 집사 조혜정. 이 사람은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4월 22일 대한예수 장로회 서울노회 주일학교연합회 노회장 정동진 목사, 교육부장 이치원 목사. 위강호 교사님. 모범 교사패 요하부 위광호 교사.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였기에 모범 교사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5월 21일 대한예수 장로회 원동교회 담임 목사 정현민. 강주원 교사님. 모범 교사패 유치부 강주원 교사.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은영 교사님. 모범 교사패 유년부 박영은 교사.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태카 집사님. 모범 교사패 초등부 이택화 교사. 내용은 동일합니다. 모범 교사패 중고등부 김형진 교사.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우리 교사들 앞으로 이렇게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좀 서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서 준비하신 꽃다발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꽃다발 받으실 때 크게 교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교사들이 계셔서 우리 원동의 미래가 밝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상 13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봇 유다에 속한 기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사이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베푸신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가사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 노래한 우리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 그 심령 속에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 분명하게 흔적으로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상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간증하게 하시고 자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아멘으로 동참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공간 속에 운행하시고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론의 정수리에 부었던 그 기름이 옷깃과 수염을 흘러내려서 온몸을 주심과 같이 우리의 영육간에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이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집에서 지키는 일에 헌신했을 때 그 자신과 자녀들과 온 집안과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에돔은 에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기록할 때 주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받았던 귀한 장자권의 축복,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던 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마음에 큰 근심거리를 안겨주었던 에서.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있는데 오벳에돔, 에돔을 섬기는 자. 오벳에돔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는 가드 출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벳에돔은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고라의 후손이었다고 역대상 2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오벳에돔은 이름도 출신 성분도 가문도 냈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그와 그의 집안, 자녀들,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성경 기록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벳에돔이 어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법궤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물이었죠. 그런데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법궤는 뚜껑이 있었는데 뚜껑의 이름을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란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은좌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아주 소중한 성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법궤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떻게 되었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 전사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두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그들의 신 다곤이 엎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제는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이들이 7개월 동안 법궤를 이곳에 옮겨보았다가 저곳에 옮겨보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온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 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무려 7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 나답의 집에 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때 딱 한 번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라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에 있구나. 털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선택했습니다. 법궤를 수레 싣고 옮기게 됩니다. 법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법궤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몰던 우사가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갖다 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법궤를 옮기는 계획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아무도 법궤에 손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기돈의 타작마당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법궤를 옮겨야 되었지만 모두가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메고 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3개월을 지켰는데 놀라운 일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복을 부어주셨고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전해지고 다윗 왕이 알 정도였습니다.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집에 법궤를 지켰지만 복을 받기는커녕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아들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오벳에돔은 겨우 3개월 동안 법궤를 지켰는데 그와 그의 집안과 자녀들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오벳 에돔에게는 아비 나답에게는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벳 에돔에 나타난 비밀이에요. 오벳 에돔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끄는 일을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에 법궤를 모시기로 결정한 것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고 3개월 정성을 다해서 밤낮으로 지켰을 때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법궤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법궤를 잘 간수하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지켰다는 말은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다윗이 원래는 법궤를 옮길 때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깨에 매두르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중간에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깨에 메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를 술에 씻고 그 자리에 오벳에돔이 있었습니다. 저거 아닌데, 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터인데 아니나 다를까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현장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평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그는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심령 속에 잘 간수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당대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주변의 집안과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신의 집에 반드시 모셔와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벳에돔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오벳에돔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벳에돔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오벳에돔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70년 밖에 모셨던 시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비나답은 70년을 모셨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3달을 모셨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128분의 1이에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벳에돔은 정성을 다해서 모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수 아비나답처럼 70년, 80년 말씀과 함께하는 7, 80년 신앙의 연수, 연륜, 긴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내용이 어떠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도 다 모든 삶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피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꺼려합니다. 주저할 때에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고, 그의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신행 일치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 집이 넉넉해서 부자여서 그 가정에 모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의 아들들 성전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에 법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공간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법궤를 모실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는 법궤를 모셨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 성도,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가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역대상 9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아멘. 자, 저 사람들은 네 사람이 나오는데, 저 사람은 예루살렘 성의 4명의 대표 문지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4명 가운데 저기 보니까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4명 중에서도 최고 으뜸 지도자가 살룸인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벳에돔의 후손이었어요. 성전 문지기 역할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지키고, 성전 곳간을 지키는 일을 문지기들이 했습니다. 곳간 안에 뭐가 있을까요?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 제사 위에 성전 기명들이 있습니다.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거 도둑 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에는 제사장들이 안심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바깥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지키는 그 일을 성전 문지기들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 문지기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아침에 성전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문지기들은 그러지 아니했지만 앞에서 보았던 이 4명의 대표 성전 문지기들은 집에도 못 갔습니다. 성전 근처에서 거처를 정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 지는 거 중요하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서 들어가서 모든 죄 사함이 용서받는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성전 주변에 상주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 곳간을 지키고 방들을 지키고 아침마다 제 시간에 성전 문을 열어서 제사와 성전 안에서 활동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해 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다 책임지고 있는 살룸, 제사장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인물이 오벳에돔의 후손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라 후손인 살룸이었다는 거죠.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1절, 2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성전 문지기를 섬기면서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몸에 병이 날 정도였어요. 영혼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고요, 마음에는 감동이 있었고요, 은혜가 늘 충만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감사로 기쁨으로 성전에서 매일매일마다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총괄하는 문지기 거라와 오벳 에돔의 후손이었던 살룸이었습니다. 살룸은 대표 문지기 4명 중에서도 가장 영예로운 인물이었다는 것. 여러분,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온 집안에도 복을 주셨답니다. 역대상 26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자, 오벳 에돔 집안, 저기 뭐라고 말씀했죠? 능력이 있다 그랬죠? 정말 하는 일마다 잘했다는 겁니다. 재력도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대요. 그리고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는 그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군사력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오벳 에돔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두루두루 하는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62명이라고 그랬어요. 문지기로 다윗왕에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반차가 24반차인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24반차 가운데 무려 13반차가 오벳에돔 가문 한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벳에돔 자손들은 다윗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과 성전의 방과 곳간을 지키고 아침이 되면 이른 아침에 성전 문을 여는 중요한 일을 했던 살룸의 조상들 중에는 영광스러운 오벳 에돔도 있었지만 모세를 대적했다가 이스라엘 총에서 사라져버린 고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는 고라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그와 같은 조상들이 있었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만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오벳 에돔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요 일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천국 같은 기회예요. 왜요? 법궤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천국 같은 기회 붙잡았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아, 그의 가족의 후손 가운데 살룸이 태어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총괄하는 인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쓰임받는 자손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살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문에 오벳 에돔 같은 믿음의 조상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 가문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도록 만들었던 또 다른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레위와 그리고 시몬이 세겜난다 다 죽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을 때에 레위를 저주합니다. 너희들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이고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저주가
400년간 계속됩니다. 400년간 계속된 레위 가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모세가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칼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기 32장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그렇게 일치할 수 있나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저들이 우상 숭배했지만 우리 형제들을, 우리 부모를, 우리 이웃 사람을 어떻게 칼로 찔러 죽여?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때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때 복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 11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높은 지파로 세워버렸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진하게 되고 그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책임을 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레위의 대적자가 일어나면 하나님 허리를 꺾어버린대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은 레위 자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금송아지 숭배자들을 죽임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던 레위의 자손들처럼 오벳 에돔 역시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오벳 에돔이 후손을 위해서 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는 믿음의 행위가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베데돔만 보세요.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법궤를 그의 가정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베데돔 일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 인생의 천국 같은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레위 자손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그들은 천국 같은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안 그랬어요. 고라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똑같이 주셨어요. 하루의 기회를 또 주셨어요. 무엇을 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고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산채로 서울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법궤를 70년 모셨던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복을 받는다면은 오베데돔보다 128배를 더 받아야 되는데, 100배 더 이상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법궤를 겨우 3개월 모셨던 오베데돔과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은 성경 기록,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되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설교했습니다. 오베데돔은 이름도 출신도 가문도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견딜 수가 없었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할 때 오베데돔은 그의 가정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방관하면서 십자가 지지 않을 때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 따라갈 때 십자가 져야 될 때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교회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반드시 헌신하셔야 돼요. 왜요? 그 기회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후손들이 복된 인생을 위해서 내 일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청금 같은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한 길을 걸으면 오벳에돔과 자녀들과 후손들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대로 흘려내려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벳에돔 가정의 복을 우리 원동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그리고 가문에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1종금과 성경금과 감사한금, 그리고 고 차승 권사님 가족들이 어머님의 유지에 따라 금목걸이와 반지를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성경금과 감사금과 건축헌금을, 주일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연의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로회 종합 우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필리핀 학교 건축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족들이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금목걸이와 반지를 건축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태중의 아기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건강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언니 천국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동생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0일 기도학교 출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건강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머니의 유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리는 복된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벳 에돔의 후손들의 복을 이 가정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조와 성경금 여러 모형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하시고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는 주여, 찾아가시어서 합당한 은혜로 내리시되 100배, 10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시고 너희의 후손들을 1000배나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은혜가 1000배나 10,000배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일헌금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벳 에돔 가문처럼 레위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결정적인 인생의 때에 그 모든 때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살림이 나오고 그 가문과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가문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